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섯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건 자칭 사도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양심에 찔려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저거 봐라, 저 베드로는 당당하게 자기 아내도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 사례도 요구하고 당당히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저런 베드로가 사도지 결혼도 못하고 말이야. 교회에서 주는 사례도 못 받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비아냥됐던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9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답변하고 있는데, 왜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는지, 왜 바울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도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참 눈물이 나요. 감격스럽습니다. 그 내용에는 바울의 평생의 삶을 관통했던 삶의 자세가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바울의 삶을 눈여겨보고 그 바울의 삶을 우리도 참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나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은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나의 사도됨을 분명히 증거해주는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다, 이런 주장이죠. 그럼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바울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절대로 자신의 사도권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가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주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로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대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도권을 인정받아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영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지, 내가 사도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섬겨달라, 내가 나를 좀 대접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사도라면 그럼 당신은 왜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3절에서 답변하고 있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결혼해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그리고 교회 소전을 사례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결혼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의 사례도 거절했습니다. 이걸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저거 봐라,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생활비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뒤에서 수군댔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래서 생활비를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그런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랬지요? 군에 가면은요, 군에서 다 먹여주는 거 아닙니까? 군에 가는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군 복무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지금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령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눠줬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충분히 받을 권리가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개척돼 가지고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생활비를 요구해가지고 생활비를 받아버리면은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은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했잖아요. 낮에는 텐트를 만들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조달해가지고 먹고 살아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것인데 이런 바울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뒤에서 지가 뭐 사도가 아니니까 이러면서 쫑알댔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 그야말로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 수준 아닙니까?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바울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수준과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하고 교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회자와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면요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 율법서를 보면은 그 제사법이 나오죠. 그 제사법에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을 먹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고 남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도 교회의 녹을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리고요, 이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 개역판에는 그게 사라져 버렸는데 한글 개역판을 보면은요 이렇게 점점점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자필로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몇 부분만 그냥 자기가 자필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바울이 부수를 했어요. 불러주면은 받아서 적는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러주고 대필하는 사람이 받아 적는 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불러주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 적는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바울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냥 너무 감격에 복받쳐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울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 철없던 시절에 천방지축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런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예비하신 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요 그냥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말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받아 적는 사람이 선생님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말씀 좀 빨리 말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무료하니까 점점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추스리다가 다시 말을 이어가는데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값없이 전할 때 받는 신령한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를 다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신령한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돈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건 봉사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봉사가 아니죠. 봉사하고 나서 돈을 받아버리면은 그건 봉사가 아니고 그건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제 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얻을 수 있지만은 신령한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기쁨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뭐 상을 다 받아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받을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뭐 생각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입장이나 그 전부 내려놓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의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이런 자세를 취했던 겁니다. 자신의 무슨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 이러한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22절에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큰 교회를 이뤄가지고 좋은 대접받고 그래 뭐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이런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야, 바울아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울은 결론적으로 24절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 선수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도의 삶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다름질하는 선수들의 목표는 이제 골인 지점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1등 해가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달리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선수들하고 성도들의 삶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도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1등 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것 온 국민들이 추앙하잖아요. 이제 며칠 후면은 일본에서 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선수들 생각하면 또 참여를 해야 되겠고 참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수들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 올림픽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잊혀지지 않은 선수가 있어요. 198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민호 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선부터 금메달 따려면 5판을 해야 되는데 5판을 이겼는데 전부 한 판을 이겨버렸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결승에서 오스트리아 선수를 한판 승으로 이기고 이제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이 최민호 선수가 매트에 그냥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오스트리아 선수가 자기가 패했잖아요. 그런데 다가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위로를 해줘요. 또 이 최민호 선수 눈에서 눈물이 그냥 막 그치지 않고 흘러나와요. 언뜻 보면은 최민호 선수가 패해서 억울해서 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최민호 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동영상 보니까요, 제 기억이 맞더라고.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막
빗물처럼 흘러내렸어요. 나중에 그 기자가 인터뷰할 때에 아니 왜 그렇게 울었느냐 물으니까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던 거예요. 그가 그 4년 전에 198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 섰잖아요. 그때에서는 유도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최선을 다해서 동메달을 땄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금메달만 금메달이냐, 금메달만 메달이냐, 동메달도 메달이다 아무리 외쳐도 누구 한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좌절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의기가 꺾여가지고요 나날을 술로 보내는데 하룻밤에 소주 10병 이상을 마셨대. 이 사람이 완전히 술로 쩔어 지낸 거지요.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용인대 총장이 너 말이야 이번에 저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은 용인대 교수로 초빙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 그 약속에 힘입어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연습을 거듭해가지고 마침에 전부 한판승으로 그냥 이겨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던 생각이 떠오르고 너무 또 감격스러워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그냥 빗발치도록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맨 윗자리에 선다는 건 세계 최고란 거 아닙니까? 그 영역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는다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요 자기가 평생 원하는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일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요. 지금 바울은 시상대의 제일 높은 곳에서 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의의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시상대석에서 자랑스럽게 서가지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칭찬받는 모습도 감격스럽지만은 우리가 장차 받을 의의 면류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하나님에게 직접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에요. 천군과 천사들로부터 둘러싸여가지고 또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췄던 그 구원받은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하나님께 상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름직의 모든 성도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서서 기쁨을 누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감격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현재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기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거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거기에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때를 바라보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절제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선수들 보면요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못 먹습니다. 쉬고 싶어도 제대로 쉬지 못해요. 자고 싶어도 못 잡니다. 여러분 뭐 쉬고 싶을 때 다 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은 남들보다 뛰어날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해요. 자고 싶어도 못 잡니다. 시간을 아껴가지고 최대한 땀방울을 흘리면서 훈련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 올림픽에서 그 양궁 종목이 있는데, 양궁 종목은 그야말로 우리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 선수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선수들은요, 쏘기만 하면은 그 10점을 탁탁 맞추니까 우리들이 볼 때 아이고, 양궁 쉬운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10점을 맞춘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양궁이요, 그 4대에서 그 목표물까지 거의 거리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70m예요, 70m. 70m면 여기서 저기 우리 주차장 저 끝에 컨테이너 박스 거기까지 거리입니다. 이게 그게 70m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쏘는데 그 관역에 맨 큰 동그라미 관역 그 지름이 122cm입니다. 120. 그러니까 1m 22cm예요. 근데 그럼 점점 이제 그 원이 작아지죠. 그래서 10점 표적의 지름은 12.2cm래. 12.2cm. 12.2cm면은요,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X10이라고, 맨 정중앙, 그 X10의 지름은 6.1cm입니다. 그리고 요거밖에 안 돼요, 요게. 근데 우리 선수들은 그거를 그냥 턱턱 맞추는 거예요, 쉽게. 여기서 그 70m 거리 끝까지 거기 목표물을 보면은요, 그 X10, 그 원은요, 점으로 봅니다, 점으로. 저같이 눈이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10점을 그냥 떡 먹듯이, 누워서 떡 먹듯이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가 신궁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저절로 되겠습니까? 예? 아무런 노력도 없이, 희생도 없이 그냥 저절로 되겠느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피 눈물 나는 연습을 거듭해야, 그것도 그저 수천 명 중에 한 명, 두 명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뽑히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래요. 처음에 100명을 뽑는답니다. 그 다음에 64명으로 추리고 다시 32명으로 압축하고 거기서 다시 16명으로 압축하고 그리고 8명으로 압축해가지고 또 거기서 4명을 선발하는데 4명 중에서 마지막 1명이 탈락하고 3명만 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뽑힌 사람이, 그러니까 지옥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쓰는 승리의 면류관은 조만간에 썩을 면류관이에요. 그런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피눈물 나게 훈련하는데,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하고 노력해야 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한다는 거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다 내려놓는다, 다 벗어버린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냐,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거예요. 달려가려면은 복장이 어떻게 되지요? 간편해야 되죠. 복장이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껴입고 손에 뭘 잔뜩 움켜쥐고서 다른질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아야 돼.
세상 명예, 세상 욕심, 그러니까 물질의 탐욕, 세상적인 뭐 출세와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거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걸 잔뜩 부여 안고서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목표 그 꼬린 지점까지 달려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달려갔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을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 명함을 받아보면요, 그 조그만 명함 안에 자기 직함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냥 그 어디 단체 장이다 하는 게 막 한 20개가 돼.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헛개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근데 딱 명함을 보면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함을 보면 정신이 사나워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부여 안고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뭡니까? 그거 있어요, 그게. 자기의 모든 뭐 기득권이나 명예나 자리 전부 배설물이야, 배설물. 다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그렇게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명함을 만들려면 굉장한 명함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문의 소유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부 내려놨어요.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교회에 생활비도 요구하지 않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달렸던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름질하는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향방 없이 다름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 올바른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리로 열심히 달려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방향 선택해서 거기서 열심히 달려가 봐요. 더 빨리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신입생으로 이제 대학 축제를 맞이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뭐 신기한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축제 봄에 이제 했는데 그때 단축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출전을 해서 10등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고급 만년필을 제가 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존경스러운 눈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제가 10등 해가지고 고급 만년필을 탈 수 있었느냐? 저는 단거리는 자신이 있었는데 장거리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입생이니까 한번 경험해보자 하는 그 출전의 의미를 뒀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이제 천천히 뒤에서 달려갔는데 결승전에 도착해보니까 제가 10등이래. 그래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리둥절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앞에서 달려가던 그 친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두에 선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고 달려가니까 뒤에 다른 사람이 전부 그쪽으로 달려가 버리고, 나는 뒤에서 한참 노닥거리고 가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뭐 제대로 방향 잡아가지고 달리니까 제가 10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렇구나,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달리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이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방향,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올바른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천국길이고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길인 것입니다. 그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절대로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이 좀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길.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거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인데 그렇다고 해서 벗어나거나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달려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너희의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초역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 버리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진리의 길,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도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또 세상 달콤한 맛에 금방 마음을 뺏겨버리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버리고 이탈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악물고 그 생명길을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운동장에서 다른 자는 선수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자라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세상 명예, 부귀, 영화, 덧없는 것들 다 내려놓아요. 세상의 욕심들, 그저 부귀, 영화, 명예, 달콤한 것들, 또 살면서 입은 상처들 다 벗어버리고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열심히 뛰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려고 하겠지요.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피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성도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올바른 방향이 과연 어디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멋진 선수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참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자들 되게 다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다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눈물로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